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고백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교 불가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당신의 구분된 소유여, 백성된 우리가 당신들의 뜻에 굴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절도 가을로 접어들고 좋은 날씨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를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사 이 모든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동행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회에서 모임이 회복되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터넷으로 또한 영상으로 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영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43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지속되면서 발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특성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특성을 우리들의 삶에 잘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다녀오신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갈릴리 지역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게네사렛 지역은 바로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돌아서 다시 내려오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두루 다니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서 잘 살펴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의 10개 도시의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경계 범위 밖에 있는 이방의 땅, 이방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제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본문의 행적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염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에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독 마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의도했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하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잘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훈하지. 또한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던 내용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런 가운데 과연 제자들 안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33절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약간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집중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정이 예수님의 예외적인 특별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침 묻은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동하시고 있는 것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이셨던 태도는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셨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태도하셨고 보이셨습니까? 심지어는 그 여자를 지칭하여 개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매우 인색하신 태도를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실 때는 매우 냉정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툭 던지고 그 여자의 말과 반응만을 기다리시는 태도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대단히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전혀 상반된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냉정하냐, 열정적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삶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타고날 때 내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반대로 외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저 내향적인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 또는 자기를 그저 외향적인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매우 방해와 회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분별과 판단의 역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과 판단의 역량이 자기 자신에게 연결돼서 적용이 되어질 때에 내가 언제 능동적이어야 할까? 또는 내가 언제 수동적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언제나 능동적이고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사람에게는 때로는 차분하고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부드러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매우 차갑고 냉정하신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속에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대단히 능동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해야 할 때는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 이 양면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분별과 판단의 힘을 우리도 그대로 잘 연결해서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다시 또 이렇게 연이어 행동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을 향한 긍휼에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에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열려라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원되어지는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에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열정과 그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귀가 막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긍휼과 아픔의 마음에 공감을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은 기독교 책 중에 웹툰 책이 좀 있었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내용에 관련되어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부족함이 생기느냐면 막상 그 선한 일을 대하게 되어지는 대상에게 그 대상이 겪었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접하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연상이 되고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점들이 아마 염두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들을 공감하시면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또 손을 대며 탄식하듯 기도하시며 열렬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는 귀막고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며 공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지 않았겠나 싶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것뿐만은 물론 아닌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의 사건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면서 예수가 말하시는 에바다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러한 교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귀가 막히고 말 더듬고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하신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데다 쭉 나열하듯이 기록했던 것이 원래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후에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 후대의 교회의 사람들이 장과 절을 구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본질의 교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다시 전하시고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라고 정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는 마가가 기록하면서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장면의 교훈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마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특별한 행동과 에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발휘하셨습니다만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면서 섬겨갔어야 했을 제자들 또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막혀있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고자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폐쇄적이지 않다. 개방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있고 그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 속에서 축사나 치유의 사건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였던 의도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함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등하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대고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정점에 목숨이 등장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일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해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기의 삶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떠들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많이 떠벌리면서 다니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많이 알려지거나 많은 인기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화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냐, 예수화 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냐,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화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묶어두는 사람, 예수가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람, 예수가 말씀하신 교훈들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일상화 되어지기를 애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자신을 바쳐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가 탄식하며 에바다를 외치셨던 까닭은
귀막고 말 더듬는 사람을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열려지는 역사의 깨달음이, 열려지는 삶의 새로운 환경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그러한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있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에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생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숨겼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로써 이렇게 노래하며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맹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보고 듣고 뛰고 노래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글자를 통하여서 기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읽든 무엇을 대하든 어떠한 것이 다가오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게 되어질 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이해, 또 역사적인 배경, 여러 이론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도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분명하여졌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로 직역을 해서 풀어보자면 좋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표현하셨을 때 쓰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할 때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직감으로 직접적으로 대하고 이해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미움이 변하여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목과 싸움이 변하여 용서와 화목이 되는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성과 그리고 자기의 과도한 주관성을 내려놓고 공감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줄 아는 마음과 태도로 삶을 넓혀가는 것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예수가 정점에서 주장하셨던 자기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 자기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받아들이며 그 자리를 위하여 자기 남은 시간을 바치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삶의 기회와 시간과 은총을 베풀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한 보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시는 에바다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라며 한 주간 동안 에바다의 삶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셨으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또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교훈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에바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려지는 깨달음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을 바꾸어 나쁜 것을 변화시켜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좋은 것을 향해 열려진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에바다의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소망하며 믿고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서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결단에서는 하나, 말씀과 기도로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 성김과 사랑으로 제자도와 공동체를 이루도록 훈련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시대에 썩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시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당신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경제적인 필요와 그 필요에 따르는 삶의 시간은 필요하고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과 근본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바탕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말하시는 에바다의 외침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체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한 주간 분발할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녹화하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녹화한 내용으로 잘 올릴 테니 아마 녹화하는 영상으로 예배에 또 잘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